오늘은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7주년 17살이 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 때가 되면 늘 예전에 우리 개척할 때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오늘은 그런 말씀 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7년 전에 문오리 버스 종점 앞에 있는 우리 상가 2층에서 시작했고 이제 17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발자국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막 글을 쓰신 것 같은 그런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역사들이 간증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샘 교인 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올 2023년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대한 기도회도 5일 동안 인도를 하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보면 신년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이른비 기도회, 늦은비 기도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새생명 축제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참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잘 해왔는데요. 이제 2024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2024년도에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것을 2024년도 이제 표로 넣고 특별한 비전으로 이제 삼아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워낙 약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뭘 이렇게 막 중점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없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비전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종으로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왼쪽으로는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오른쪽으로는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십자가 비전입니다. 제가 특별히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도 아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목표로 삼아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전도라는 데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이 분명하다면 특별한 게 없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와 전도를 위해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그 마음들이 좀 사그라들 때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또 예배 잘 드리게끔 하고 전도 잘하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이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와 전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전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리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서서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 키가 자라지 않는 신앙,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으로 늘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같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들,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요. 수학자들이
공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들어가서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공식을 외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두 직각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정리이죠. 이걸 좀 더 짧게 하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는 중학교 올라가면 요즘 초등학교 때도 아마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식을 외웁니다. 또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에너지를 양을 계산하는 공식을 외웁니다. E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에너지의 양이다라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이러한 공식을 발견하고 증명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공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빨리 적용해서 더 쉽게 문제를 풀으라고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공식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또다시 이게 왜 그런지를 증명하거나 또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는 시간 안에 풀어야 할 문제도 못 풀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더 깊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를 이렇게 공식을 외우고 있다가 또 물리학 문제를 만날 때 이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정말 그런가 또 검사를 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물리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번 공식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빗변의 제곱이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또 물리력의 그 에너지 공식을 가지고 정말 이 공식이 맞을까요? 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라는 이 공식과 같은 문제에 또다시 돌아가서 그 공식이 맞나 또다시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공식의 원리를 다시 분석하고 있는 친구는 절대로 수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이미 증명해 놓은 공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삶을 통해 내가 한번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은 이 사실은 이제는 삶의 문제에 대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식들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공식들, 정의들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와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의 첫걸음이 예배이고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드려보죠.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한낮이 되었습니다. 정오쯤에 우물에 물을 마시려고 앉으셨어요. 성경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시간은 무조건 6을 더하면 오늘날 현대의 시간입니다. 정오쯤에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사람이 우물에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어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주기 싫다는 말이죠.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고,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가 북쪽 사람이고 유대 사람들이 남쪽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찍 나라가 150년 정도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아니라고 자꾸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말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네가 만약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죠. 너 지금 나한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순간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이 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맞다. 그래, 너 남편 없는 게 맞아. 너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는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에게 남편이 없는 게 맞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이 순간 놀랍니다. 자신이 감추고 놓았던 그 비밀을 이 처음 보는 유대 청년이 알더라는 것이죠.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바로 주제를 바꾸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면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적이고 참되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이 내용이 이어집니까?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남편 이야기부터 해서 예배 이야기까지 이게 이어지냐라는 것이죠.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사건 속에서 예배의 중요한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구한 것이 예배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전 또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설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샘 교회에 2024년도는 더욱더 예배를 바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예배를 깊게 파서 여러분에게 한번 새로운 것들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달라고 이집트 왕 파로에게 요구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서 내 백성이 나에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라. 그렇게 내가 명령한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은 제사이지만 오늘날 현대적 표현으로 하면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나에게 뭘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 암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생을 끝낼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데리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암흑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 암흑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라고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될 것이고, 신앙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시내산 아래 섭니다. 그 시나이산 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그때 그 율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와 요제와 전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온전한 예배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죠. 그런데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특별히 주일 예배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3일 기도회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빠질까요? 헌금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항상 예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예물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예물이 되어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물과 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두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귀한 걸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 헌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오후 예배 때도 헌금을 드리고 수요 예배 때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 어릴 때는. 수요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헌금을 드리고, 제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저에게 손을 쥐어주셔서 헌금을 드릴 돈을 저에게 쥐어주시면 제가 제 돈이 없으니까 그걸 드리고 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되는 일이 많은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이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늘 이런 것이죠.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면 되고 많이 없으면 적게 드리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저는 돈이 없던 시절도 많았기 때문에 헌금을 적게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받은 첫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 80만 원을 받았는데 11조를 8만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감사헌금을 한 2만 원을 했나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예물을 한 70만 원이 남는 거죠. 그 70만 원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11조 드리는 게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이 참 귀하고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할 때는 예물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중요한 이야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꼭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시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물이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보면 대부분 여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에게 내일부터 당장 남편 데리고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교회 안 나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생수를 먹으려면.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시오. 그래? 생수를 먹으려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생수를 주시기 전에 남편을 요구할까요? 이 생수를 먹는 행위는 바로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수가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남편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남편을 데려온다는 것은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삶에 감추어지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냥 예배의 시간만 드리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의 감추어진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내어놓고 제 용서를 받는 시간이고 다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끄러운 나의 남편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전 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성전 바깥에 있는 내 삶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계속 쌓여져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생수가 터지는 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물을 떠가고 아무도 안 떠가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만나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만나면 사람들이 묻겠죠. 그리고 뒤에서 궁시렁댑니다. 저 여자 또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대.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마시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이 물 좀 안 마시면 좋겠네.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다 감추고 세상적인 페르소나를 덮으시고 가면을 덮으시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양 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수 샘이 내에게 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집에 있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 남편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감추고 싶은 나의 죄악된 모습이고 나의 비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비밀을 상당수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알고 있고 저에게 와서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워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안 하죠. 어디 가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에 다 내어놓는 순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그것을 꽁꽁 숨겨둡니다. 저는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비밀들을 듣다 보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거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너무 개의치도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 깊이 들어가면 다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면 안 됩니다. 특히 죄악된 부분들을 감추다 보면요. 그 죄악의 덩어리는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그런 막힘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십거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데리고 오는 게 힘들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 한 시간 가려진 모습으로 좋은 옷을 입고 멋진 화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는 요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시간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6번째 남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도 영어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지 말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릴지 사마리아에서 드릴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네 남편의 그 부끄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회개할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회개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어지죠. 이 사건이 다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심령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가 그리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어릴 때 목욕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겠지만 겨울철에 목욕을 하면 어머니가 이제 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그 옆에는 아주 펄펄 끓는 그 양푼에 물을 갖다 놓고는 그 다라에 제 몸을 담그고는 물이 불으면 이제 떼수건으로 빡빡 미는데 물이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데피고. 근데 공기가 워낙 차가우니까 벌벌 떨면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겨울 목욕은 항상 추웠어요. 근데 또 때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어머니가 그 때를 또 팍팍 다 미시는 거예요. 대충 미시면 좋은데 추위에 추우면서 몸은 발가벗고 때는 밀리고 빨리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도 안 듭니다. 어머니 앞에서 제가 빨가벗고 있다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이 목욕을 빨리 끝내고 저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무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발가벗고 선들 무엇이 부끄럽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서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 내 스스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그거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캐리어로 세워놓은 거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는 대단치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수 샘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꿈꾸는데요. 뭐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예전부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꾸던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을 막 뜨겁게 찬양하는 거. 뜨겁게. 그래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되게 막 크게 성전을 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 순간이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이런 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2024년도 부서 발표했는데요. 부서 발표해서 뭐 합니까 우리? 8개 부서가 뭐 하는 겁니까? 다 예배를 세우는 부서입니다. 오늘 창립 예배라 우리 권사님 미역국 끓이셨대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미리 맛을 봤는데. 홍합 미역국인데 엄청 맛있는 미역국 왜 끓이셨을까요? 예배 잘 드리자고 끓인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가시라고 끓인 게 아니고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가 끓인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부서들 다 뭐 하자고 모인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성가대원들 왜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제가 창립 예배 때 기쁘고 좀 더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려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창립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2024년도에 생명수 샘이 터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